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성문에서 왕에게 송사하러 가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 송사를 가로채고 자기가 판결을 내리면서 왕에 대한 찌라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방식으로 왕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기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끌어모았고,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행동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사로 등용해서 반란 세력을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도망 경로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나아가게 되지요. 감람산을 통해서 그리고 마루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그리고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16장에 보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이 경로를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고향이 있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으로 있는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그것도 요단 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길르앗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다윗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왜 북쪽으로 또 요단 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가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이 다윗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근거지 중에 하나지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는 갈 수도 없고요. 유다 지파에 있는 성에서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헤브론을 이미 압살롬이 장악을 했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먼 곳이 또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점령하고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까지 위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아무 기댈 데 없는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젊은 시절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고, 왕 위에 올라서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했던 다윗이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기댈 데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왜곡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그 후에라는 말은 오늘의 말씀,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말씀이 14장의 말씀과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4장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이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을 다윗과 인위적으로 화해시킨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이 거짓 화해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반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화해하면은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일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 압살롬을 다윗은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게 되었었는데 어떤 한 아들이, 조그마한 아들이 하루는 나가서 어떤 크레용 같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사준 크레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뭐니? 어디서 이런 크레용이 났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뭐예요? 훔쳐온 거예요. 근데 때마침 경찰들이 자기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이 아무래도 크레용을 훔쳐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엄마는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겠지요. 경찰이 이 사실이 알게 되면 경찰이 내 아들을 잡아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엄마가 그 크레용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훔치지 않았다고 경찰을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아들이 뭐가 되었을까요? 도둑이 되었습니다. 크레용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말에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크레용을 훔치는 사람이었는데, 소년이었는데 이제 정말 큰 심각한 도둑이 된 거예요. 결국 이 도둑이,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큰 도둑이 되었다가 이제 드디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러달라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당신이 그때 크레용이, 내가 크레용 처음 훔쳤을 때 그때 나를 엄히 꾸져줬더라면 내가 이런 도둑이 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그 크레용을 숨겨주는 바람에 내가 도둑이 되었다고. 물론 책임 전가지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고 왜 엄마 탓을 합니까?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잘못된 사랑이, 내 아들을 지키고 싶고 내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 잘못된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그 아들을 정말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냉정한 것 같고 사랑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죄의 책임을 물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요. 정의가 실현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은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는 아들과 화해하면서 그 결과는 반란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데에는 또 하나의 더 깊은 뿌리 이유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하면 바로 부녀자인 밧세바를 다윗이 사랑했던 그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16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차지한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일을 벌입니다.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뜻하는 바가 있는 일이었기에 압살롬이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폭로하시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때요? 오늘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일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데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유부녀를 사랑했었던 왜곡된 사랑의 결과가 바로 오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왜곡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잘못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이지요. 부정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인을 사랑하고 하지 말아야 할 살인사건을 일으킨 왜곡된 사랑이지요. 이 두 왜곡된 사랑이 이스라엘의 둘도 보기 어려운 성군 다윗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것 남자로서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자면 왜곡된 방법으로 사랑했을 때 이런 끔찍한,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랑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을 한다면 다윗처럼 말이죠. 그 왜곡된 사랑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 우리 돈을 미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부정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왜곡된 사랑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몰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랑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나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돈 벌어야지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사랑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더 사랑한다면 그 왜곡된 사랑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몰락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의롭고 선한 길,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